여러분,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헐리우드의 인기 여배우 앤 해서웨이와 노년의 명배우라고 말할 수 있죠, 로버트 드니로가 찍은 코미디 가족 영화가 있어요. 직장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앤 해서웨이가 창업 1년 반 만에 22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성공 신화를 이뤄낸 30세 여성 CEO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정적인 이 30세 여성 CEO가 그녀가 누굴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져요. 여기에 누구가 채용되어지냐? 로버트 드니로가 채용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연륜이라든지 노하우, 나이만큼이나 풍부한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나이 지긋한 인턴 직원 로버트 드니로가 하는 대사 가운데,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보다 직위는 위입니다만은 인생의 후배인 동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 자네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냐? 손수건의 진짜 용도?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셨나요? 남을 위해서 내가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배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학교에 출퇴근을 하면 워낙 시골인지라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큰 돌을 줄지어 놓은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징검다리를 밟는데 이게 하나 끼우뚱한 거예요. 징검다리를 고아놓은 고임돌이 빠져서 아마 뭐 홍수가 지나갔는지 뭐 지난 주간처럼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게 고임돌이 빠져가지고 디뎠는데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다 젖었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이제 온몸이 젖으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왔더니 마침 서울에서 아들 보려고 내려온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생쥐꼴로 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여차저차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게 삐끗해가지고는 기우뚱해가지고는 제가 쓰러져가지고 옷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으니까 어머니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 바로 놓았지? 바로 놓고 온 거지? 라고 물었어요. 이 아들, 이 선생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유 어머니 뭘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생각에 그 돌을 바로 놓고 올 생각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선생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당장 다시 가서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빠질지도 모르는데 당장 다시 가서 그 디딤돌 제대로 놓고 그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 어머니로부터 뭘 배운 겁니까? 두 글자, 배려를 배운 거죠. 혹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돌을 바로 놓아본 그런 경험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뭘 좀 손수건을 챙기듯이 뭘 챙기고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배려로 말미암아 이 각박한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배려 하나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수냅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하냐? 14절에 딱 단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자, 아들이 없대요.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아들은 없고 딸만 줄줄이 낳아 키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불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식을 못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절방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이 늙었다라고 말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났다, 끊어진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불임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말도 못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 불임이야.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 복을 받는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좀 잘못 해석해서 생육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불임이면 주로 누구 쪽에 책임을 물었나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 당시에 여성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생애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축복을 받는데요,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도 엄청난 경험이어가지고 도무지 자기 팔자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아주 그 뉘앙스가 그대로 심겨져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결과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라마틱한 이 변화, 인생의 행복의 시작, 인생 역전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시작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인을 축복하는데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말이에요,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 변화의 시작은 뭐냐? 엘리사에게 한 세심한 배려, 자기가 한 배려가 돌아와서 축복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심한 배려,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못 배워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면, 세심한 배려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심한 배려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누가 합니까? 배려를 누가 해요? 성정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건 인본적인 해석인 거죠. 진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배려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이 있으니, 하나님을 염두에 두니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도 가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답게 따뜻한 배려의 사람도 되어서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일단 배려가 뭔가? 정의부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것을 보십시다. 뭘 했냐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음식을 먹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주의 종 엘리사 입장에서는 음식을 권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엘리사에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엘리사가 참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다른 사람의 패 끼치는 건 정말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접받는 것은 더욱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지. 아주 깔끔한. 그래서 문둥병자 살려줬잖아요. 고쳐줬잖아요, 나만 장군. 그런데 나만 장군이 뭘 사례를 하려고 해도 대접을 어떤 일체의 대접을 받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불편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그게 내가 친절이라고 했고 내가 호의라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아주 바늘방석이면 그건 온전치 않는 배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에 푸근하게 편안한 배려였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루는이라고 나오는데, 하루는 음식 대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편안하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찾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깔끔한 성격의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찾아 들어갔대요.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 오자 아닙니다. 강권 아닙니다. 우리는 저걸 읽을 때마다 강권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앞두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잡아다가 엘리사에게 막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간권입니다. 간권. 어떤 뜻이죠? 간절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겼다. 어떻게 해요? 잘 살펴봤거든요. 엘리사가 뭘 원하는지 살폈거든요. 어떤 취향인지 딱 살폈거든. 거기에 딱 맞게 채워준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살펴서 채워주는 것, 그게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배려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관찰하셔야 돼요. 뭘 원하는지. 그게 배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뭘 상의하는가 보세요. 한번 또 읽도록 하십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아예 작은 방 하나를 꾸며 만들자고 말아요. 그냥 음식 정도가 아니라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냅 땅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겨 드리십시다라고 말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배려라고 말하면 어느 수준을 생각하냐? 배려라고 말하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탕수육 같은 거 하나 이제 시켜서 먹어요. 먹다가 없어지고 하고 마지막에 한 꼬타리가 남아. 그건 아무도 안 건드려. 그 건드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엔 독이 있대요. 독이. 눈독이 있대요. 눈독. 그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하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 그 정도를 배려라고 생각해요. 길 가다가 복도 가다가 누가 이렇게 맞닥뜨려 만졌는데 이렇게 쓱 비켜주면서 길을 내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정도를 배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배려 맞아요. 근데 진짜 배려는 돈이 들어갑니다. 손해가 나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을 정말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간 그 배려, 진짜 배려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요, 수냅 여인 덕분에 음식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냅 땅에 지낼 때마다 안식처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음식을 제공받고 또 작은 방,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제공받고, 정말로 귀한 일인데 더 귀한 일이 있어.
뭐냐? 남편과 이 작은 방 하나를 딱 꾸밀 것을 상의하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니까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상대에 대한 배려인 거 이게. 여러분, 제가 지지난 중에 이 말씀을 마침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갈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하나 진찰 받을 일이 있어서 시간이 저녁 6시가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몇 시까지 이 병원이 환자를 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갔다가 이제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그 병원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이제 전화했습니다. 몇 시까지 환자를 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아마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무 보는 뭐 분들이 받았는지 딱 받아가지고 딱 요 말을 합니다. 6시까지는 오셔야 해요. 또 어디 불편하냐고 묻지도 않고, 6시까지 진료합니다도 아니고,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도 아니고, 6시까지는 오셔야 해요. 뭘 묻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중심적인 것입니까? 환자 중심이에요? 병원 중심이에요? 예? 환자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이 아니면 병원 행정 중심이에요? 병원 중심이지. 제가 그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시간은 돼. 6시 전에 6시 가면 돼. 안 갔어요. 좀 성격이 좀 까칠하잖아요 제가. 가기 싫더라고요. 딱 6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딱 그걸 딱 이렇게 딱. 이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냐, 작년부터인가 중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는 대형 교회 아니겠습니까? 새가족을 등록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보온이 되어야 되니까 매주일 광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타 교회 중직자는 이명서 없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광고가 나갔었어요. 이게 교회로 살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장치니까, 그죠? 그렇게 했었어요. 이명서라는 거 아시죠? 이명서. 그 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의 명의로 발부되어지는 공식 서류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사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당신 교회로 가니까 이분을 잘 받아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발행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이명서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이것도 누구 중심이냐는 거예요. 타 교회 중직자는 이명서 없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성도 중심입니까? 교회 행정 중심입니까? 교회 행정이지. 다분히 교회 행정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바뀌어졌어요. 타 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르죠. 마치 하다못해 가게 문 앞에 이제 안내문을 펼칩니다. 주일에 대한 안내문을 쓰는데 한쪽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놨습니다. 한쪽은 주일은 교회 갑니다 붙여놨습니다. 다르죠. 전방 문 안 연다,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주일은 쉽니다와 주일은 교회 갑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5월달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가게의 문 앞에 말이에요, 이런 안내문구가 달렸어요. 한번 보세요. 자, 문 안 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온 손님, 헛걸음한 손님을 놓고 그분 입장에서 문구 하나라도 어떻게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장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도 자식인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구 하나도 배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배려는 상대 입장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미가 터집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배려란 뭐냐?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서 작은 방을 마련하고자 했냐면, 자,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해요. 이 얘기가 엘리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사가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 인정받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유명합니까? 그 스승이 더 유명합니까? 그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훨씬 더, 지금도 더 유명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맞아요. 근데 제자 엘리사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4장이잖아요. 근데 앞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심지어 애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이렇게 놀려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 구조를 보면 그냥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얼러리꼴러리 그러면서 엘리사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그렇게 놀리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는 작은 아이들, 동네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소장파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차세대 주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사를 배척한 거죠. 왜? 대머리라서. 왜냐하면 대머리는 그 당시에 문둥병으로 기인되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대머리가 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겠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우리가 인정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그 엘리야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엘리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존중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으니까 말씀도 전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이 여인이, 자 시작.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눈물 나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외모로 보지 않고 겉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배려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엘리사 지금 이 마음에 흥분되는 흥분을 느껴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게 뭐예요? 뭐 해줄고 말만 해라. 뭐 해줄고 백지수표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가족의 마음을 얻기 원하세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은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뭘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지. 그러니까 배려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화한 사람이 할 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배려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는 것, 진짜 신앙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돈 많은 재벌 노부부가 있었어요. 전 재산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보람 있는 데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육 사업을 헌납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에 이제 이걸 기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대학,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이니까 하버드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총장실 앞에 수의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했죠. 총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앞에 수의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노부부를 아래를 다 훑어보는 거다. 허름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 노부부를 보고는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무례한 이 수위에게 또다시 물었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수위는 노부부의 대꾸도 안 해요. 아예 업신여기, 아주 무시해버려요.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이 실망한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진짜로 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재단을 따로 세워요. 그렇게 생겨진 대학이 뭘까요?
스탠포드, 동부에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에는 스탠포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사연을 뒤늦게 한 하버드의 학교의 관계자가 그 기간 얼마 동안은 학교 정문에 뭐라고 써 붙여놨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스탠포드를 세울 정도로 기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 문제, 갑질 문제도 뭐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말 십자가 앞에 서면 은혜를 누리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는 더러우니까 저리 비켜라가 아니고, 니는 추저우니까 저 한 3년 동안 수양하고 와라, 그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배려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따뜻한 배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적용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려가 있는데요, 따라 하십시다. 눈의 배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배려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은 눈빛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눈빛.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가,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좀 따스한 눈빛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노? 다시 따스한 눈빛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멘을 잘 못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난 타고난 게 이게 까집니다. 이게 지금 내 눈이 뭘 눈을 다 떴는데도 째려본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늘 나는 지금 잠 깼는데 늘 눈빛이 탁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평소 내 표정을 보고는 아이고 어디 아프냐고, 어디 지금 뭐 화났냐고, 원래 내가 지금 내 얼굴인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시비 떼지 말고. 저도 그런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해야 한다. 따라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웃는 모습도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려가 왜 중요하냐? 사람에게 대하는 내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웃기지 마란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걸 지금 관찰하겠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진짜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니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거 보겠다고 하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요,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 가셨는데, 목사님은 참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아쉽냐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표정이, 내 표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대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그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목사님이 참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도 일주일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될 때 딱 표정을 보면 이게 막 다 경직돼 가지고 참 부담스러운 표정이라고, 그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제가 영상을 다시 봤죠. 제가 홈페이지에. 와, 얼굴 참 대단하더구만요. 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그래서 내가 무단히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거울도 보고 그런데 잘 안 돼.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목사의 얼굴이 성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이렇게 경직된 얼굴이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더니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스템의 문제예요. 뭔 시스템이냐? 여러분, 설교가 시작되는 그 시작 포인트에 제 표정이 참 경직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뭐합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뭐예요? 샬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 있게 해주시고, 또 영아부 수련회 은혜 있게 해주시고, 또 미얀마 월요일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면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토요일날 동성애 반대 집회 갔는데, 하나님 토요일날 동성애 반대 집회 가는데요, 반대 집회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막 안 지치게, 아유 안 되잖아, 안 지치게 해주시고 막 이러는데, 알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토요일날 그 대학별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천장인 거예요. 이렇게 딱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끝날 때, 저도 기도하니까 기도 끝날 때쯤 돼서 고개 들 때 얼굴 펴야 된대. 속으로 고개 들 때 얼굴 펴야 돼. 아멘 하고 나면 얼굴 펴야 돼. 얼굴 미소. 속으로 그러면서, 속으로 해도 안 돼가지고요, 제가 아예 설교 원고에, 어디 갔노? 월고 처음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했던 설교 원고거든요. 요 할렐루야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기 뭐예요? 스마일, 미소 표시까지 해놔가지고 요거 보고 고개 들면 미소, 고개 들면 미소, 요거 보고 하려고. 그래서 딱 고개 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게 몸에 배었어요. 자동 돼요. 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담임 목사의 웃는 모습은 그 자체가 성도를 향한 배려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도를,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요, 어떤 노 권사님이 저를 격려한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내가 CTS에서 목사님 설교 TV로 보는데 요즘은 괜찮더라. TV로 보니까 괜찮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얼굴이라도 부여잡고 안수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주여 성령의 다리미로 이걸 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인상파 얼굴을 그냥 하나님이 밀어져가지고 그냥 낭만파 얼굴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여러분 이게 노력을 안 하면 안면 근육 구조가 이미 심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각합니다. 이 골이 그렇게 바뀌고 근육이 그렇게 조정되어지거든요. 무뚝뚝한 얼굴, 심하면 화난 얼굴로, 그 가만히 있는데도 화난 얼굴이에요. 이마에 막 주름이 그냥 탁 이렇게 되어지고 짜증 모드가 딱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좀 괜찮잖아요, 제 얼굴. 그죠?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배려가 있어요. 몸의 배려. 몸의 배려. 이건 예의와 마찬가지인데요, 예의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잡지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표적인 도시 35개의 도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려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배려 지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측정해가지고 했어요. 이거 뭐 간단한 거. 첫 번째,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가. 이 뭔 말인지 알죠? 문이 이렇게 경칩이 달려가지고 요래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탁 놓으면 탕 이렇게 되어지는 거. 뒤에 사람이 얼굴 확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문을 잡아주는가. 또 하나, 상점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샀을 때 점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가. 세 번째, 혼잡한 길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조사 결과 배려지수 1위가 그래도 뉴욕이었어요. 위가 어디냐? 2위가 스위스의 쭈리히, 3위가 캐나다 토론토. 그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35개의 도시 중에
32위.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진입하면서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봉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운정석 창문에도 내려야 되죠. 눈이라도 마주치고 미소라도 지어보아야 되죠. 요즘은 이걸 내리지도 않아. 뭐 주차위원이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말하는데도 이것도 안 내려. 왜? 내리면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안 나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 썬팅까지 돼 있어서 서로 안 보여. 그죠? 본당에 들어올 때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장의자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장의자 앉으면 장의자 안쪽에 앉아야 되죠. 나는 뭐 바깥쪽에 앉으란다, 뭐 사람들 오면 내가 안쪽 뭐 자리 내주면 되지 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지긋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그 뒤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안쪽 자리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쉬울까요? 저 같은 소심한 사람 어려워요. 그것마저도 생각해서 배려해서 내가 처음 앉을 때부터 내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중간 자리에 먼저 앉는 것, 그게 배려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를 마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막 문자를 보내왔어요. 현모 집사님이 보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서로 차들이 서로 양보해서 정말 기분 좋게 주차장을 나갈 수 있었다고. 연휴 때와는 달랐던가 봐요. 연휴 때는 막 절대 이 틈을 주면 안 되네. 엑셀레이터 확 밟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이렇게 뭐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문자 말미에 그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성도 참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부부 사이에도 몸의 배려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이요, 아내 차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닭살이 돋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이 뭘까요? 진짜 영적인 것,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기도 막 빡시게 하면 한다. 그것보다 아싸리하게 막 땀나게 뭘 어떻게 한다. 그것보다 진짜 영적인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인도 영웅인 간디가 어느 날 연기 나는 그 목탄 기차를 타게 돼서 타고 가다가 신발, 그 왜 슬리퍼 같은 그런 형식의 신발 있잖아요. 신발 한 짝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고 그래서 뭐 다시 주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간디가 안 나가 떨어진 다른 쪽 신발을 주워서 저 멀어져 가는 한쪽 떨어진 신발 쪽으로 휙 날려서 던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왜 한 짝마저 그렇게 던지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그 신발 한 짝을 주었다면 짝이 맞아야 신을 것 아닙니까? 자, 배려, 영적인 거죠.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천국 젓가락 얘기하시죠?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연회장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는데 모두가 1m 남짓되어지는 그런 젓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긴 젓가락을 들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어떻게 막 아우성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막 난장판이 되어지는,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먹겠다 아우성 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고 점점 굶주려 가는 게 그게 지옥. 똑같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의 식탁에서는 서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 왜? 1m짜리 젓가락은 똑같아. 근데 서로 먹여주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니까 웃음 가운데 행복해지는 거죠.
배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수님 여인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녀의 수준에 맞는 그런 배려를 했죠. 그 배려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받았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하고 그걸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가 엘리사가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준 여인으로 설명하고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땅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미리 예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를 받았으니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따스한 눈빛으로,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로, 예의 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